시편 기자가 누굴까?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오늘 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혹 누굴까? 솔로몬일까? 다윗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대상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문맥상 보면 아마도 다윗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시편 기자는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평생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를 쓸 때에는 그의 나이가 중노년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어렸을 적 이야기도 하고 현재 자신의 처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의 결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깊은 충동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나이에 그 시절 그 시즌에 하나님 앞에 시를 짓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또 노랫가락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찬송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오늘 본문에 바로 시편 기자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자 오늘 본문 초입에 보세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처음 서두에 시작하는 그 말씀의 문맥이 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겼을 때 참 절체절명의 위감이 몰려왔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을 때를 또 생각해 보세요. 대적자들이 그를 추격해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 때에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무런 도움의 의지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낭패를 당할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통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한평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싶은 아주 깊은 영적인 충동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성소 예배당에 나와서 또 각각 기도처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소원을 두고 주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아찔한 순간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대적자들에게 붙잡히면 그 가진 수욕과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품고 있었죠. 우리가 결말을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결과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 위기감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완전한 세대입니다. 어디를 봐도요, 온전한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나라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지역 안에서 어떤 공동체 삶 가운데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늘 불안해요. 마치 사기 그릇이 탁 떨어뜨려져 가지고 박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감지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극한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죠. 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 살얼음판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아주 깊어지는 추운 겨울에는 걱정할 거 없는데, 이제 초겨울에서 점점 겨울이 깊어갈 즈음에 시내가에 가면은요, 내가에 가면 얼음이 얼긴 얼었는데 완전한 얼음이 아니에요. 살얼음, 깊은 얼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음 이 두께가 두꺼워져야 돼요. 우리가 한강이 얼음이 얼면 이제 엄동설한 찬설이 그래 이제 대설이 되던 혹한이 오더니 이제 진짜 겨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숙이 얼었는데 또 얼어 들어가고 또 얼고 얼음 두께가 두꺼워져서요, 수십 명이 그 위에 가서 축제를 벌여도 끔찍도 안 해. 자동차가 지나가도 끔찍도 안 할 만큼 아주 단단한 얼음이 얼어 안정감이 있죠. 그러나 살얼음이 얼어서요, 혹시 한 사람만 내가 한번 들어갔다 나와볼게 하고 얼음이요, 첫 발을 딛는 순간 퍼치직, 아이고, 그 깨지려고 그냥 금이 쫙 가는 소리가 나면 신경이 확 곤두서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삶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어디를 봐도 마음이 편안치 않고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위기감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오늘 그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 다윗은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그분이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다고 과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참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그 은혜요, 축제요, 감사요, 감격이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여러분, 어쩌면 백발이 됐을지도 모르죠. 머리가 허옇게 됩니다. 힘이 없고 곤고하고 약하다고 생각할 그 즈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단락이나, 자 9절에 보세요. 두 단락이나 그렇게 표현했어요. 9절 말씀 읽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자 18절도 보세요. 18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나이가 들고 이제 중년, 후년, 노년으로 향하여 가면 모든 것이 약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쇠약해짐을 느낍니다. 오늘 다윗이 그가 70세를 살고 삶을 마무리해 줬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장수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한 50년, 60년 전에 예순을 넘긴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환갑잔치, 우리 선진들은 이 환갑잔치를 꼭 했어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장수하셨다고 60고개를 넘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참 삶이 핍절하고 참 힘든 시절 아니었습니까? 우리 선대들은 더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60곡에 넘기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요즘은요 100세습니다. 보통 90 이상 다 살게 되죠. 100세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시절이 바뀌었어요. 그렇다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아니 왜 이렇게 짧은 인생을 주시냐고 항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도 적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나이 들어 늙었을 때에도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폼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인 기도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백발이 되어도 주님 지켜주시고 호의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청원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120이 됐는데 기력이 그냥 청청해가지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 않고 아직도요 그냥 100년은 더 100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왕성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도 불러 가셨어요. 모세야 이제 나와 함께 할 때가 됐다. 이제 이 일을 너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그를 세우고 너의 수종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이제는 내 곁에 오라고 하나님께서 엄명을 주셨는데 그는 행복한 심정을 안고 주의 나라의 주님 품에 안겼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미래에 대한 비전, 부활에 대한 소망이 모세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주님의 나라의 주님 품에 내 영광과 내 뜻보다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복되고 감격스러운 것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한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로 넘어가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여러분 심한 고난과 고통이 이어져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이 마음속에 찾아왔는데 죽으면 다시 살리다. 죽을 것 같은 위기감에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20절의 문맥을 또 되새기고 또 묵상하면 부활의 소망이 이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런 표현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철학자나 세상의 어떤 사상가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살리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시간이 날 때 낮에도 또 묵상하고 주중에 또 묵상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평생 이 삶의 무게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총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해 준 말씀인데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위대한 성업을 이룬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복된 삶, 윤택한 삶, 성공적인 삶,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